이제 두 번째 공부 시작합니다. 2장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죠. 자, 1장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이죠. 그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 1장 31절인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은 남자와 여자 그 교회를 만드시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만드시는 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 여섯째 날 심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 계신 것이고 말씀으로 계신 것이잖아요. 자,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것이 목적이에요. 교회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성경 해석할 때 네 가지로 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네 가지가 예수, 복음, 십자가, 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만드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교회 만드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이게. 저도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뜻을 전해라고. 그것이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종이고 형제다 이 말씀이에요. 자,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 계획이 1장에 다 나왔어요.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어요. 교회 만드시고 안식이에요. 왜? 교회를 통해서 내 아들을 찾아내니까. 부모이신 하나님이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인 거예요. 응? 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거죠. 자, 일곱째 날은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된 걸 일곱째 날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심으로 일곱째 날에 다 마쳤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을 임할 수 있는데 이 안식의 말씀이죠. 자, 참조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래서 그러면 일곱째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다음 날. 여섯째 날이 구약은 안식일에 했어요. 근데 안식일 다음이 일곱째 날이거든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그럼 일곱째 날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죠.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 탄생되는 거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평강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안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것이 다 마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게 되므로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고, 일곱이라는 숫자는 언약의 성취라고 설명했잖아요. 완전수죠. 완전한 다 이루신 것을 일곱째 날이에요. 그럼 이제 일곱째 날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계획을 이제 실천하는 것이 2장부터 2장 4절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제는 1장은 서론이고요. 2장부터는 이제는 결국 교회를 만드시기 위한 작업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씨를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씨를 뿌리면 농사꾼이 땅을 갈아야 되고 씨를 그 안에 넣고 흙으로 덮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전부 다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씀을 가진 자, 경작을 할 사람을 보내는데 그 경작할 사람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야만이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됐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아직 하나님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해가지고, 여기는 생령 해가지고 뭐 푸뉴마 뭐 영적인 존재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떤 때는 살아있는 존재를 우리는 네펫이라고 그래요. 네펫이. 자, 조금 1장, 2장, 3장은 원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으면은 흙으로 만들지 않았겠죠. 흙이 영적인 존재로 안 되죠. 성령으로 오셔야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했죠, 바울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죠.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됐어요. 지금 창세기 2장 말씀이에요.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아담 얘기예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령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는 예수뿐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비유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예수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이 예수예요. 예수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영적인 말씀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하늘로부터 나야 되는데 하늘에서 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운물이 복음이거든요. 이 운물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뭘 받아 먹어야 돼요? 복음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뭐냐? 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영적인 삶은 도대체 뭐냐 이 얘기죠. 이 영적인 삶을 우리는 거듭남, 육신의 영적인 삶 이렇게 설명하는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흙에서 나서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만이 영적인 사람인데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죠. 그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럼 성령이 우리한테 가져다 준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이해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문제는 이것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육체의 영성을 자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을 가진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영의 말씀. 영의 말씀이 뭐예요? 하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이 복음이죠.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영적인 존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육으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이미 죽었고 복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듭남이 아니고 새로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옛날 사람, 육의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요. 근데 이 죽인 걸 내 안에는 탐심, 가난, 일곱수서 주의라고 맨날 이거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한테 유익이 되겠죠. 바울이 설명해요. 율법은 우리한테 유익이 돼요.
유익이 되지만, 이 세상에서 유익이 되지만 하늘나라 가는 데는 유익이 안 돼요. 하늘나라 가는 데는 그 육을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 말씀이 죽어야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학교에 들어와서 뭐 배우시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인지. 복음을 아마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들을 거예요, 몇 년간. 왜? 성경은 복음 위에 다른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영고 목사님은 다른 것 좀 얘기해. 다른 얘기를 안 한다니까, 성경은. 그럼 다른 책 가지고 해야 돼요. 복음이 아닌 다른 책 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치면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로지 복음만 나타내요. 예. 그래서 복음만 주야창창 몇 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는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한테 복음을 갖다 주죠. 복음을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다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첫사람은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는 네펫이라고 그래요. 짐승도 다 생명이 됐어요. 왜? 살아있으니까요. 짐승에게 표현하는 말이 네펫이라는 단어예요. 살아있을 뿐이지 영적인 존재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거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물론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 얘기죠. 좋은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예수요. 생명은 또 복음이고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죠. 자,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에덴 동산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 나라죠. 근데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에다 사람을 둔 거죠. 근데 이 동산은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네 강의 물이죠.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것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자, 이 네 강은 과연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동산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럼 이 동산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제 이 동산이 이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전 언약에 지금요. 이 세상에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준다는데 그 물이 첫째 이름은 비손인데 이 비손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무슨 강? 요단강? 결국 요단강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강이에요. 예수가 요단강에서 뭐 받아요? 세례 받죠? 또 나만 장군이 어디서 요단강에서 씻어서 난 거죠? 그 요단강이 말씀이에요. 강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어디 볼까요? 에스겔? 다시 8장.
47장이죠.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에 동쪽으로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또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지금 여기도 지금 물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하라며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닿았다.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무릎에 닿았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능히 건너가지 못할 넘쳐 흘렀다. 그렇죠? 물 얘기예요? 아니 말씀 얘기죠. 성전에서는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말씀이죠. 말씀이 흘러내려서 자, 6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나무는 우리들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죽은 물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갔게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자, 이 강에서 어부가 될 것이고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에서 흐르는 말씀이에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말씀이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서 치유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물 얘기 아니죠.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단들은 뭐예요? 뭐더라? 박태선이가 물 팔아서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치유하는 물이라고. 말씀을 물로 바꿨어요. 문자로 봐가지고요. 어떤 분은 교회를 짓다가 뭐 일부러 여기서 뭐 강대상에서 뭐 물이 흐른다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뭐 이 교회는 하나님이 물이 흐르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 물 떠다먹고 다 뭐 고쳤다며요? 이것들이 이단들에게 문자로 봐서 그래요. 문자가 아니고 물이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흐르는 말씀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에덴에서 흐르는 말, 하나님 나라에서 흐르는 물은 말씀이죠. 그것이 첫째 이름은 비손인데 비손강은 요단강이라고 했죠. 요단강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강이에요. 예수가 물속에 들어갔다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던 것이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이 먼저예요.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해서 이 복음이 이제 기온강을 통해서 또는 셋째 강, hit대 강을 통해서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내려와야만이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더라. 그랬죠. 물이 내려오지 않으면 경작이 안 돼요. 물이 내려와야 우리는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게 될 수 있죠. 이 물이 결국 농사 짓는 건데 이 물이 결국 우리는 말씀이죠. 씨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물이 내려와야 우리는 경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에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단 하나 첫 번째 언약 약속이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예요.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이는 것들이 사단이고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고 이것을 먹으면 산다고 거꾸로 가르치는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율법 먹으면 죽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요. 자, 지금 2장은 주제가 뭐예요? 교회를 만드심이에요.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하나님 형상의 말씀이죠. 그럼 교회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곳이죠. 그 내력은 이러하니 하면서 구체적인 남자와 여자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2장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전체 성경 보세요. 네 강을 통해서 네 강이 사복음서라는 거 아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네 강에서 흐르는 물은 복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지어질 때 바울이 뛰어다니면서 율법 먹으면 죽는다고 외치고 다닌 거예요. 바울의 율법, 그러니까 그 이리 때들이 와서 사단이 와서 거짓 선자가 와서 율법을 먹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건 사단의 해당이라고 바울이 지금 그들과 싸움이잖아요. 자, 이해하셨어요? 사복음서가 동산에서 흐르는 교회에서 흐르는 물이 그죠. 근데 이 복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에요. 누가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가. 그걸 우리는 지금 창세기 2장에서 네 강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럼 이 하늘에서 지금 사복음서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죠.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 아시죠? 그럼 교회가 탄생되는 것이 여러분들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주요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것이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율법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리들이라고 했잖아요. 율법 먹으면 죽는다고 외치고 다니는데 지금 그 말씀 못 알아듣는다 지금. 전부 율법 먹이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죽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경작하며 경작하는 것은 복음으로 뭐 해야 돼요? 예, 농사 지어야지 농사. 농사. 자, 그러면서 그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것은 결국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거 가지고 농사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7절 하시는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가 첫 번째 언약이에요. 물론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먼저 나왔지만은 1장에서 설명한 남자와 여자를 지금 다 설명하고 어떻게 탄생되느냐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느냐고 2장에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 싸움이에요,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말씀이죠. 율법이고요. 생명나무의 말씀은 열매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할지니 네가 어떤 말씀을 먹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죽음과 생명으로 갈라져요. 자, 교회를 만드시고 지금 교회한테 부탁하신 말씀이 뭐다? 율법 먹으면 죽는다예요. 여러분이 교회 만드시고 율법 먹이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교회예요. 예수를 돕는 배필이 교회라고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면 진리를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19절.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갑자기 아담을 통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고 그랬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더니 결국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동식물들은 다 피조물이라는 얘기 말씀이죠. 아담이 그 수천 가지 이름을 다 졌을까요?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말씀 나왔죠, 1장에서.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생물이 복음으로 다스려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다스려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늘에서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고생한다는 거 잘못 다스렸어요. 그럼 피조물들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선돼서 하늘 문을 열어줘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우리가 뭐가 돼서 하늘 문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경우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다스림을 의미해요.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죠. 이 공중의 새들이나 모든 것이 돕는 배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계세요. 자, 그래서 갈빗대가 옆구리죠. 아까 요한복음 19장에서 로마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온 거죠. 여기는 갈빗대가 나왔어요. 왜 갈빗대가 나왔냐면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예수와 교회는 한 몸이다 이 얘기예요. 뼈가 하나 더 뺐는데 이 뼈가 누구예요? 교회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교회는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왜 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또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과 한 몸, 하나님과 한 몸, 성령과 한 몸이 되려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한 몸이에요. 그걸 우리는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응? 연합하는 것이 이거 또 문제죠. 하나님과 삶이 하고 뭐 연합해야 되려면 뭐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 맨날 이 얘기인데 그렇게 살게 되냐고요. 아니, 연합이라는 것은 말이 뜻이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이 내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 말이 내 안에 들었고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었으면 이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는 얘기죠. 그것이 연합이에요. 연합자. 자, 그래서 지금 갈빗대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뼈요, 한 몸이란 얘기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나한테서 취하였을즉 여자라 부리라. 여자가 교회죠. 이러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그렇죠? 남자 예수죠. 예수가 저 땅에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결혼하고 부모를 떠나 아내와 교회와 결혼하셨다는 얘기예요. 한 몸이 이루어졌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교회 안에서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이것이 내강이에요. 내강에서 흐르는 물 때문에 교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덮어줬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잘 설명한 게 어디예요? 네? 왜 갑자기 출애굽기였다? 야고보서?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에베소 5장이죠. 자, 5장 31절이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예수와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니까 한 몸이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네? 그럼 누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왜? 예수와 교회는 한 몸이니까. 그럼 교회, 이제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한 몸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예수 한 몸이 된 거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간 거다, 는 얘기예요. 자, 31절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계시예요, 비밀이. 감춰진 비밀인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느라고 해석을 해줘요. 자, 무슨 얘기 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됐는데, 그들은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건, 벌거벗었다는 것은 죄가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부끄럽다는 얘기죠. 벌거벗고 뛰면은 우리 뭐라고 그래요? 저 부끄럽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아담과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가 오셔서 모든 죄를 교회를 통해서 덮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부끄러운 우리가 교회에 오면 죄의 사함을 받아요. 그게 덮어준 거죠. 뭘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죽옷으로. 그럼 이제는 이 가죽옷을 벗기는 놈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뭘 행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가죽옷을 벗겨요. 이것을 하체를 벗기는 놈이에요. 하체를 벗기지 말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여기 레위기에. 네 남편의 어머니가 교회거든요. 네 남편의 어머니의 하체를 벗기지 말라. 자, 이해하셨어요?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벗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체를 벗기지 말라는 얘기는 덮어준 복음을 벗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벗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죽옷을 벗기지 말라는 얘기인데, 가죽옷을 벗기는 주의가 율법주의예요. 복음만이 아니고, 복음만인데, 성경은 복음만이 구원인데 복음만이 아니고 행위로 우리는 가야 된다고 율법으로 하체를 벗기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르벤이 자기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벗긴 거죠.
비라가 거기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가 오셨는데 하체를 벗겨버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체를 벗기는 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지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덮어줬는데 하체를 벗기는 자가 나왔는데 그것이 누구냐?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자들이 벗기기 시작해요. 그럼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자와 먹지 않은 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 이제는 계속해서 계시까지 갈 거예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것이 우리 신약에 보면 복음과 율법으로 나오는데 복음을 베끼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뭐예요? 뱀의 자식, 독사의 새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 돼지예요. 되새김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되새김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되새김질을 못하는 것들이 돼지잖아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했는데 그 재료를 사용해서 전부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전부 피조물이에요.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모든 물고기 짐승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부 만들었다고 1장에서 설명하잖아요. 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모든 종류대로 하는 것은 모두 나중에 성경을 복음을 진리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에요. 자, 뭔 얘기인지 아셨죠? 자, 1장에서 아까 설명했어요, 제가. 1장에서 모든 종류대로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물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은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됐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사용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진리를 깨닫으니까 좋죠. 바퀴벌레가 뭐 좋아요? 아니, 저는 뭐 모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잘 때마다 모기 한두 마리가 돼서 얼마나 신경이 나는데 그때마다 아이쿠 하나님 하면서 맨날 그런 거잖아요. 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는 교회 탄생, 교회를 어떻게 짓느냐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 뭐다? 복음이다. 그 복음의 첫째 강이 비송강인데 비송강이 요단강이다. 요단강에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곳이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경작하며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은 율법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는다. 그럼 사단은 우리한테 죽어서 어디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뭘 먹인 거예요? 율법을 먹이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이 아니니까. 복음만이 구원이죠? 그래서 율법 먹으면 죽는다는 교회의 부탁이에요. 그러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죽으신 거죠. 죽고 나서 피와 물이 난 거죠. 피와 물을 통해서 피와 물이 교회죠. 자, 교회를 탄생하는데 결국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다. 근데 그 한 몸이 돼서 무슨 일을 하느냐? 죄를 졌지만 벌거벗었으나
그 죄를 덮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다. 그럼 이 장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느냐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의 설명이에요.